시골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나 찾는 중에 주위를 살피다가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용법을 모르시는 할머니께서 난감하시다가 동전을 넣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옳지, 동전을 넣으면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나올 텐데 그것을 몰라 하는 이 할머니가 그 자판기 앞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소, 목이 마르니 콜라 한 병 주이소. 그래도 자판기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 콜라 하나 주세요. 또 말합니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콜라 없으면 사이다라도 돌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보니까요, 이거 2개 하면은 조금 무리가 돼요. 하나 하는 게 맞아요. 2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 하는 것이 맞아요. 2개는 좀 거시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먼저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목마름이 콜라 사이다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펼쳐보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전에 나타났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았고 광야의 음식을 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그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사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후에 보면 그날에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거늘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봤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신 있나 없나 그럴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한 번 갔더니 또 가는 겁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면 가슴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가슴을 휘벼 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들으면 싫은데 듣고 나면 가슴이 우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들으면 책망하는데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고 가슴이 뻥 뚫리면서 또 가고 싶은 것이 세례 요한의 집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전에도 없었던 말씀 운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집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의 집회는 복을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워왔노라라는 메시지의 핵심 요약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가르쳤던 사두개인들의 메시지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메시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던 당국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아, 저 사람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드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네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있어?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 그곳에 가신 거예요.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죽음과 절망과 심판과 갈등과 아픔과 낙심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당시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에 제자들이 갔죠. 스승이 집회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갔습니다. 가서 세례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뿐이고 나는 그분의 소리에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화제를 예수님께 향하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이 왜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초점을 두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궁금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한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향하여서 확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나사렛 동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지역이 지금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묵고 계시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 이렇게 말하죠. 와 보라. 와 보라.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전도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죠. 이것이 유대 지역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장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죠.
빌립을 만날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 나다나엘, 내가 뭐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요단 동편의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구약 말라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누구인가? 당시 엘리야는 없습니다. 승천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없는데 엘리야가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예요? 4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신약을 펼쳐가실 때에 세례 요한을 역사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엘리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구약 엘리야는 어떤 애겠습니까? 아합이 섬기던 바알 바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보았지만 강력하게 도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머뭇머뭇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하여서 외친 사람.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언급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주의 말씀에 집중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오직 주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은 주님의 복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보다 서지 말아야 되고 주님보다 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항상 제자들 주님께로 향하도록 했고 그 시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룩한 분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역사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속에 담겨있는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의 성막 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각 시간대로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그 플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 텐트를 쳤죠. 성막을 치면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꿈꾸던 성전이 바로 그 개념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임재 현장이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의 영광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러 오신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과 함께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있어야 될 그곳이 지금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예배드린다 하면서 먼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샀을 때 당신의 문헌을 보면요, 본인이 집에서 아주 어린 양, 염소, 자, 이 재물을 흠없는 것을 준비해 와서요, 딱 이 대제사장 앞에 내어놓으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것은 흠이 있어서 안 돼. 저곳에 가면 재물이 있어 다시 사가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며 그지 않는 식으로 그것을 사는데요, 값이 이게 보통 폭등을 해가지고 연기를 취했어요. 종교적으로. 당시 시대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고 성전 안이 난입업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들 그곳이 사람들의 자리매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피를 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와서 교회 주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권이 개입하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 노릇하고 이런 곳을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와 양을 팔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고 그분이 있어야 될 그곳이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상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더러운 문화를 예수님이 보고 있을 수 없던 겁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에 재물을 가지고 그 안에 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양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여러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수용품을 차려놓고 장사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부시는 그 광경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는요, 제수용품의 전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판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현대판 비즈니스 CEO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나스가 원하는 그 제수용품을 사가지고 돈을 내고 하나님께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뒤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경에 지금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서야 할 그곳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역점을 내시는 겁니다. 거기 사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성전 회복의 영광을 보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 삼마.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에? 성전에 계신다. 너희들 이 포로민 가운데 70년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하지 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성전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알아야 될 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누군데는 나타나서 성전을 뒤엎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중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타나니까 파급 효과가 충격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따라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더러운 문화를 청소하고 계시고 인간의 죄성이 묻어있는 더러운 것, 이기심과 욕심으로 팽배해진 그 더러운 것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사랑으로 룩진 더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평생 예수님 믿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나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진심으로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 뭡니까?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여기 있군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이분이군요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물질관과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은 희미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큽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 그때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이었죠. 요아스도 왕이었죠. 그가 했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는 왕으로서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하신 이것은요, 당시의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이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내 삶에 간섭하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 내가 하는 일터에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면서 내 삶을 휘둥그려버려.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대로 저가 누군데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부터 일은 자세
예수님이 죽으신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유전, 장로 유전, 그것을 범했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앞장서선 대제사장들, 예? 그들의 무리의 손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오늘 성전의 일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예수 그분은 심판자요 구원자이시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분은 심판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으면 산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았던 예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았던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그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이 역사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사셨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로 나의 삶은 그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는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을 만났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았던 역사적 인물에서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여러분 출생연도 다 나오죠. 출생연도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 BC와 AD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하여서 주민등록증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세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불신자, 믿는 자, 권세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민등록증만 딱 들이대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 아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출생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연도가 그 좌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찾고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기대가치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두고 보는 겁니다. 아, 저분의 삶은 예수를 믿는 모습이구나. 저분의 삶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표적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질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 문을 나갈 때에 그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예수님입니까? 일하는 현장에, 학원에, 직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뚫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을 다스리셔서 내 삶의 가치관을 뚫고 나오셔서 내 인생의 진정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라고 내가 따를 수 있고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분은 나에게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복음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배척했어요. 우리는 아닌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많이 배척했어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이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얼마나 스스럼이 되는 들 많죠. 이기심이 작동하고 내 본성 욕구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심판받아 주셨군요. 그리고 다시 나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군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 위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메시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 각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될 때 그것을 레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나의 가슴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말씀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에 더욱더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느림에 빠져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신 하나님을 쿵쿵거리는 심장의 소리와 함께 날마다 감격하며 살지 못하는 그 소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몸은 오지 못하고 앉아서 연약한 것 때문에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슬로건, 표, 목표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피나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 좀 합시다. 예배 자리 나옵시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외면하며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청산하시러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주님이 서시는 성전이 이것이 아니다. 거룩하신 주의 영광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이에요. 당국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어찌할꼬 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만났던 예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감흥적으로 느끼는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실존하셨던 예수님, 내 실존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예수님을 나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내건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구원 아닙니까? 자기 이름. 이는 저희를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문지방을 넘나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온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의 흔적을 따라 사는 삶의 복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깨닫고 경험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서신 예수님, 그 구원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구원이십니다. 이 육성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영생의 메시지가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위에, 절망의 메시지 위에 구원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절망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심판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메시지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일평생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건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2000년 전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꼭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내가 육성으로 듣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 위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며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